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의 인물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 신학자이며 율법학자이며 은사자이며 부흥사이며 목회자이며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셋째 하늘까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분이 내려와서 한마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오직 예수만 자랑했던 사람, 바로 이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서대 온갖 힘을 다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선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싶다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강교회 103개 교회를 세우는데 작은 정성이든 큰 헌금을 드렸던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 했더니 선교할 때니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곳에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이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환상 중의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이 유럽으로 오라고 환상 중에 불렀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도 안 되던 이 상황에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첫 성이요 마게도니아에 왔습니다. 여기가 최초로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 부르셔서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로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유럽에 처음 복음 전할 때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고 형통하게 잘 돼야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자를 앞세워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을 치면
이 여자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언뜻 들으면 대단히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여자가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계속 떠들어대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에게 하는 말이,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성경은 강조합니다.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수익에 대해서 이제는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귀신 쫓겨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에 이 여자 때문에 이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알게 된 그들은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함해서 고발해버립니다. 이때에 자초지종을 이 관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말을 듣자마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옷을 찢어버리고 옷을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구해주었더니 돈벌이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 돈 때문에 이 사람 모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대중들 앞에서 모진 매를 맞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니라. 많이 쳤다 했습니다. 이 많이 쳤다는 의미는 기절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깊은 곳에 가두고 바른 착고에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가면 지하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지하 3층입니다. 여기는 어떤 자가 그곳에 수감되었냐면 사형수들 그리고 중죄수들이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착고로 발을 채웠다는 것은 널판지가 긴 널판지를 가지고 양발을 최대한 벌립니다. 벌려서 그 널판지 안에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묶어버립니다. 다리를 찢어질듯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고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바울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하게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왜 여기를 보내세요? 나 여기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내를 맞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내가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렇게 모진매를 맞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나온 것이 내 뜻대로 나온 것입니까? 성경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나는 내 생각으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교회를 가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로 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 부르셔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각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자꾸 두들겨 맞습니까? 환경은 잘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서 일을 했는데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했는데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은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선교하라고 해서 그곳으로 마게도니아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게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환경에서 나는 찢어지듯이 고통을 받아야 되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매맞아야 합니까? 내 생활은 마치 감옥에 갇혀진 것처럼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짓눌리고 육신은 몸이 아파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활동을 할 텐데 이것은 창살 없는 감옥이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펼치고 싶어도 환경은 돈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 아닙니까? 바울같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내 모습은 선교하라 해서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남 구해줬더니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구해준 것이 죄가 되어서 이렇게 심한 모진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으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립보란 낯선 곳에 왔는데 주님 일한다고 선교하러 왔는데 이제는 모진매를 맞아서 몸은 다 상처투성해서 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피투성의 몸으로 자기 기력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고통의 한밤이 지나갑니다. 내게는 슬픔의 밤이 있습니다.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괴로운 밤이 지나갑니다. 차라리 이 밤이 새벽에 밝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이 밝으면 어떻게 또 살아가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뭘 한 사람입니까?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뭘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찬송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육신의 온몸이 어쩌면 뼈가 부러졌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지뢰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가 다 묻혀 있습니다. 어느 것을 잘못 밟으면 터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고 성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제수들이 듣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수들이 숨을 죽이고 깊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아닌가 봐.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지? 그들은 들으면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외국에 많은 우리 화강교회는 가장 자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현재 103세계 교회를 학교를 건축할 때에 돈이 있어서 우리 성도가 헌금을 마음껏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정에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성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교하면서도 환난이 와 있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우리 가정에 사업의 고통,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창사 없는 감옥 같은 곳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형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난의 땅이 변하여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합니다. 문이 따라서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렸다는 동서남북에 전부 인간들이 잠궈 나왔습니다. 그런데 빗장을 걸어놨는데 저절로 다 열려버립니다. 오늘 성교하는 자리에서 환난이 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성교를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환경 계속해서 조여지고 어려운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려질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서 있는 이 지형이 바꿔지면서 저절로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사람이 문빗장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버리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실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몸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육신의 질병이 벗어져 버리고 가난의 모든 것들이 매인 것이 벗어지고 환난이 벗어지는 오늘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성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조지고 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받은 모든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이 저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일까요? 한시적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간수가 감옥문이 다 열렸었을 때에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는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 사람도 감옥문은 다 열렸는데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는 황제에게만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엎드렸습니다. 잠시 전에 두들겨 팼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나를 때린 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한테 내가 핍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결국은 그들이 내게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간수가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때 유명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유럽의 첫 전도자가 누구냐 아십니까? 이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 집안입니다. 이들로부터 시작된 유럽 전역은 어떻습니까? 바울로 시작되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세계 유럽 선교가 첫 시작이 여기 시작될 때에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가장 이 선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3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는 태국의 오지에 아이들만 약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생활하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의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그분들이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10년이 넘도록 아니면 더 길게 기도를 해왔는데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 바쁜 중에서 전화를 이분에게 제가 갑자기 또 드렸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도저히 교회를 또 지어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대책 없이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는 매달 1개 교회시만 12개를 우리가 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짓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지었던 나라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이분들은 세계 초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지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을 오라 그럽니다. 이 간수 위에는 상관이 왔습니다. 상관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 상관이 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와서 권하여. 한글에는 이 권했다는 이 말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원문하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은 수십 번 번역되었습니다. 원어를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어인데 이 헬라어에 사도행전 16장 39절에 이 상관이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무차별 학대했던 이 자가 와서 두려워하면서 와서 권하여, 이 말은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말이 똑같은 파라칼레오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빌다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한테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빌었을까요? 똑같은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8절에 보게 되면 간청하다, 간절하게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위로하다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연결시키면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잠시 전에 바울을 때렸던 사람, 이 사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곳에 갈 때 내가 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보내시더니 그곳에 환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선교하는 사리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막혔던 것이 다 열려져 버리고 내 몸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는, 바로 그 축복이 우리 화강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와서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강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유례가 없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로 쓰는 단일교회가 1년 7개월 만에 103개를 지금 유럽에 세웠습니다. 아프리카에 세웠습니다. 아시아에 세웠습니다. 전 세계 다 퍼져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알래스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기적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때론 갇히기도 하고 몸에 많은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갑자기 문이 다 열려지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오늘 이 축복이 예수의 정인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